힐링 시리즈 설교 힐링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거듭된 고난과 아픔 속에 또 풀리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3달 동안 우리 진행하고 있는 우리 힐링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집중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삶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딱히 한 가지만 딱 들어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올 때는 막 와요. 그죠? 문제가 한번 찾아올 때는 그냥 막 와. 그렇죠? 그래서 막 문제가 차라리 요거 하나 끝내면 그 다음 게 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번 문제가 올 때는 막 그냥 막 오는 거야. 겹쳐서 이렇게 문제들이 우리에게 막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올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시선의 분산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이 분산되고 쪼개지기 시작하고요, 시선이 분산되고 내 생각이 분산되고 기도가 분산되고 나의 집중의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급기야는 내가 아무런 매갈이 없이 힘없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은 문제들이 다발성으로 터지니까 거기서 그냥 혼자 지쳐서 늘어져 버려 모든 걸 자포자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집중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집중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집중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집중의 능력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산되고 쪼개질 때는 결단코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하지만 작고 미약한 힘이지만 모아지고 합력할 때 선을 이루고 멋진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막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얻으려는 것은 항상 동일해요. 항상 똑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가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집중만 하면 살고 집중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상처와 슬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해요. 매몰, 막 그냥 우리 막 매장된, 완전히 그냥 막 매몰이라는 단어 아세요? 완전히 그냥 내가 쌓여서 내 스스로는 탈출 없는,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 산 사람 산 매장시키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늪에 빠진 모습, 구덩이에 빠진 모습, 이런 게 매몰이에요. 근데 매몰이라는 것이 바로 슬픔에도 매몰돼요. 처음에 상처는, 고통은, 문제는, 아픔은, 슬픔은 내가 컨트롤이 돼. 하지만 이 슬픔이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아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슬픔에 내가 매몰돼 버려서 내 스스로 그 슬픔을 탈출할 수 없는 늪처럼 변해버릴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우울증적 기질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괜히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멀쩡한 사람이 막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바로 슬픔에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복되고 겹쳐지는 문제 속에 여러분 슬픔에 매몰되고 매장되지 마시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산속에 전환됐을 때 우리 정신 못 차려 하면 야 정신 차려 애국가라도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어지고 눈 감아버리면 끝이다 이거예요. 오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슬픔은, 문제는, 고통은, 상처는 당신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찢어놓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린 스스로 망하니까. 우리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뭔가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그냥 헐렁헐렁 우리가 슬픔이 막 오고 막 문제들이 막 겹쳐서 터지면 나타나는 가장 공통된 특징이 집중해서 사고하지 못해. 뭔가 하나 막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플랜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어리버리 멍 때리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하루하루가. 오늘도 슬픔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루에 집중하고 1분에 집중하고 1시간에 집중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일에 집중하는 걸 분산시키고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재앙과 같은 힘이 있어요. 오늘 마귀의 계교에 계략에 빠지지 말고 오늘 당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으로서 마귀가 얻으려는 이득은 이거예요. 우리를 정신없이 분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과 영적 에너지가 분산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해야 저걸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한 채 고양이 새처럼 늙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시간 똑바로 정신 차려서 다시 집중의 능력을 회복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의 혼동으로 인하여 분산된 시선과 에너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이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것, 모든 우선순위의 최선이 되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시각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단박에 끝장내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삭개오는 부자였대요. 오늘 보니까 2절의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래요? 부자다. 아니, 부자면 좋은 거잖아요. 부자 싫은 사람, 부자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문제고, 부자면 좋은데 이 사람의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한테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린 이걸 감추려고 한다. 왜? 부자, 이게 압제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잘 나간 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야, 장.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 짱이야, 짱. 세리들이 자기 옆에 오면 재수가 없고 짜증나서 그를 막 멀리하고 내치며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다 삭개오에게는 또 다른 핸디캡, 콤플렉스가 있었으니 그는 키가 작았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키가 작고 못난 이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불행하고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지나가면서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이런 아픔과 고독감 속에 그는 아마 돈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날 무시해? 그럼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한번 보란듯이 성공해 보이겠다. 아마 그래서 돈에 막 집착해서 남들은 그렇게 천시하고 민족의 배반자와 사람들에게 질시받는 이런 직업 세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완장차고 거기서도 최고로 악독하게 열심히 해서 장이 된 거야. 세리장. 그랬더니 보니까 오히려 자기 슬픔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자기 외로움과 고독감은 더 깊어져서 마치 망망대에 떠있는 섬 하나처럼 더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슬펐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고자 또 남의 걸 강탈하고 남의 걸 막 그냥 핍박하면서 그는 계속 이 슬픔과 상처의 악순환을 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람을 요한복음 4장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도 사람들이 싫어, 사람들 속에 완전 외면당하고 고독한 정말 섬과 같은 존재야. 그 사람은 이 삭개오는 자기의 외로움과 고독을 뭘로 풀었어요? 돈으로 풀었다면 이 여인은 뭘로 풀었어? 남자로. 무려 남자를 몇 번이나 바꿨어요? 6명째 바꿔갖고 사는 거야. 참 진짜 이러기도 쉽지 않을 건데 이혼을 5번, 6번째 지금 동거하고 있는, 진짜 대단. 그냥 예수님이 안 만나주셔서 이 사람 7번 채웠다. 여러분, 이 정도. 그런데 삭개오가 내 아픔과 고독을, 상처를 씻어내려고 돈에 집중하고 집착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돈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오히려 내 상처의 골은 깊어졌어요. 이 여인이 남자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집요하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이 여자의 문제와 아픔과 이 고독과 외로움이 풀렸냐고. 아니요, 더 그 고독과 외로움은 깊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이 여인과 삭개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싫어해. 아니, 거꾸로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서 그는 외롭고 고독했다는 특징이 있었고, 또 하나 또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이 문제가 누굴 만남으로 인해 해결됐다?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해결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오늘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모두 다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 자기 인생과 시선을 집중했더니 모든 문제가 말갛게 씻겨지고 그날부로 인생의 문제가 그날부로 해결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은 막 나에게 찾아와서
내 시선을 분산시키고 다른 것들을 집착하고 집중하게 바라보게 만들 것이지만, 내 시선을 막 분산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지만,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알아서 공급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능력, 예수님께 내 삶을 올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의 단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희망의 단서에 집중하라. 널려있는 문제와 아픔 속에서 희망의 단서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은 문제투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천대받는 직업 세리의 장이었고, 당시에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없는 온갖 강탈과 거짓말과 탐욕으로 모은 재산으로 부자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고, 키도 작은 핸디캡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상황은 더 열악한 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를 떠밀었을 거고, 군중들은 너무 많이 모였어. 슈퍼스타,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가 진짜 우리 마을에 오시니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고요. 자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파고드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는 삭개오가 사람들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는 몇백 배 더 힘들었을 거고, 거기다 군중은 너무 사람이 많이 모였대. 거기다 키도 작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는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단서가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땐 뽕나무라고 배웠던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대요. 그가 가만 보니 사람은 많죠. 나는 키는 작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해서 침을 뱉고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죠. 더 이상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딱 그에게 그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야,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을 텐데, 나는 키도 작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네. 내가 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면 마치 창녀가 내 옆에 온 것처럼 싫어하고, 그죠? 정말 부정한 사람이 내 옆에 온 것처럼 사람 밀어낼 텐데, 할 수 없다, 집에 돌아가겠다. 만약에 그의 발걸음이 우리의 지금에 선택하려고 했는 우리의 마음처럼 내가 거기서 돌아가고 내 겹쳐지고 수많은 환경의 열악함과 처지의 열악함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등 돌리고 도망갔다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인생으로, 장례식장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돌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든 저 나무에만 올라가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이 좋고 처지가 좋아서 예수님 눈에 띈 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과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희망의 단서 하나를 발견하고 끝까지 기어서 돌무화과 나무를 올랐을 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그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막 난제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도 수많은 고통과 상처들이 그냥 막 널브러져 있어서 나도 이제 포기할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돌무화과 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어오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자 이러고 원론적인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이 강력한 이유는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론적인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럼 누가 아멘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거 좋아 안 좋아? 근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하니까 찔리고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다고. 센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일 때 능력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럼 누가 뭐 아멘 하지. 근데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가서 뭐 이런 액자 하나 그냥 걸어놓고 뚫어지게 바라볼 거예요. 뭐 어떻게 눈싸움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내 삶의 중간중간 고비고비마다 돌무화과 나무 한 그릇을 심어놓고 올라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라는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라는 돌무화과 나무를 버리면 다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어.
기도라는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이에요. 헌신과 드림이라는 돌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하면 누구나 아멘 해요. 그런데 오늘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면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실천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이 원론적인 말에는 찬성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그런 수고와 헌신은 외면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야 되는데 우리 삶에는 예배라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상담이 똑같이 이런 문제만 지금 10몇 건이 왔어요. 똑같이 이런 문제. 어떻게 딱 이번 주 설교가 이런데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돌무화과 나무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반드시 오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집중합시다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요. 아멘. 기도라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내버려두고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돌무화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걸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동원할 수 있는 총 나의 자원과 기도의 자원과 여러분 모든 우리 에너지를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생각은 많잖아. 이게 내가 정말 기도 자리에 나올게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저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 줄 알아요. 진심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삭개오가 내가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를까라는 생각만으로 능력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아냥거렸을까? 얼마나 뒤에서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런 모욕 속에서도 그런 조롱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 끝까지 자기 유일한 희망은 누구인 거로? 예수님인 거로.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삭개오는 그렇게 깊은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될지 아직 믿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엄성도님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도 기어올라 보세요. 삭개오가 믿음으로 기어오른 게 아니라 오늘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성지죠. 지금 예배 시간에 뭐 내가 예배도 확실한 믿음 하나님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기어올라 보세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 보세요. 그래도 기도할 때 매달려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 왜 힘이고 능력인지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그래요. 제 인생과 제 신앙, 제 목회의 모든 관점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어둠이 나에게 영적 시선을 분산시키는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욥처럼 해봐라라고 허락하신 부분만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시험이에요. 어떤 때는 마귀가 어둠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실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갖고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시험이라고. 이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쏟고 집중하느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보고 싶어 하세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발휘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 증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돌무화과 나무 예배와 기도 또 헌신과 드림이라는 돌무화과 나무 있어요. 예수께서는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내 마음이 있는 곳은 내 보화가 있는 곳을 파헤쳐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설교하신 예화 중에 정말 불편하고 참 징그럽고 참 짜증나지만 70여 번의 예화 가운데 35번 이상이 여러분 돈에 관련된 예화였어요. 돈을 비유로 얘기하시고 왜? 우리의 속성이 그렇거든. 우리의 본질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쉽게 예수께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을까.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물질하고 우리가 비교가 돼? 근데 우리는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시고 힘드신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라면 아멘 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헌신과 드림으로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지, 저는 이래 이번 건축이 시작될 때 저는 이번 함께 계속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다 동참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모습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꾸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단서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단언하세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는 네가 당한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옛날에 당했던 그 수많은 죽을 것 같은 시험과 상처가 실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하나님의 단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들이, 아픔들이 내가 능히 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시작,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대요. 오늘도 사개구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 피할 길,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분산되어 있고 넋을 잃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 속과 그 상처 속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돌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라는 피할 길로 나오십시오. 기도라는 피할 길로 나오십시오. 헌신과 드림이라는 돌무화과 나무를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맛에 중독되고 그로 인하여 예수께 집중되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려본 사람들은 결단코 그 길을 이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번이 가장 귀한 적합한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더 열악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고 여유로울 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막 평탄할 때는 누구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을 흔들게 흐트러 놓으신 거예요. 왜? 오늘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삭개오처럼 이 분주하고 번잡한 시각의 분산 속에서도 돌마가 믿음의 단서, 희망의 단서 하나를 찾고 기어이 기어올라 예수님을 정복하고 집중하고 만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집중의 능력이 일어날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당신에게 피할 길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찔리는 대로, 느낌 온 대로 여러분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당신에게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정신만 똑바로 차려서 한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돌마가 나무, 기도라는, 새벽 기도라는, 또 이번에 건축이라는 이 헌신과 드림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희망의 단서를 주셨을 때 언제든지 주실 것 같지만 그때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안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희망의 단서를 반드시 발견하셔서 오늘 고난당할 때쯤에 정확하게 되신 이 피할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죽을 뻔해도 여기서 요즘에 말씀 때문에 풀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는 그 돌마가 나무를 붙잡은 사람이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초월, 뛰어넘는 시각, 초월적 시각이 바로 시각이에요. 우리가 빤히 바라볼 수 있는 것, 막히면 못 보는 것, 이거는 신앙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적 기준은 담이 있으면 그 건너를 못 보지만 믿음은 그 담 너머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위기의 장벽이 내 앞에 감춰져 있을지라도 초월적 시각으로 더 멀리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